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탁탁탁 하면 나오죠. 말도 필요 없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편의점은 열려 있지요. 관공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금방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관공서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또한 금방 출력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서류 하나를 얻으려면 휴가를 내서 그 서류를 얻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자 한다면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참 편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운동하고자 하면 공원에 나와서 열심히 운동장을 돕니다. 혹은 공원을 돌지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밤이지만 주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시골의 교회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요즘처럼 불이 환하지 않았죠. 밤이고 또한 시골이었기 때문에 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한 대여섯 명이 머리를 식히고자 잠시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산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진짜 검정색 물감을 퍼뜨려 놓은 듯이 거뭇거뭇한 것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봇대에 있는 가로등 그거 외에는 다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검었기 때문에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와, 하늘을 봐봐. 그러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두렵다, 무섭다 생각하였는데 하늘에 별이 있다라고 들리는 순간 그곳은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움은 사라지고 공상과학 영화에 별들을 헤엄쳐서 다니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반짝이는 별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좀 전에는 무서운 장소, 그러나 지금은 황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드러나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모할 정도로의 그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도시국가들의 전쟁입니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은 5개의 이 도시국가를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그리고 벨라까지 압제하였고 그 압제한 횟수는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 5개의 나라가 이제 독립하기 위하여서 14년째 되던 그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독립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엘람이라는 한 나라만 상대하면 그래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엘람이라는 나라 하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맹국이었던 신할, 엘리살, 고임이라는 연합군과 정쟁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였고, 결국 5개의 나라는 패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은 패배한 도시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 그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소식에, 그 안에 조카가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어쩔 수 없어, 전쟁은 두려운 거야, 그 안에 많은 피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해 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의 병사는 사실 군인이 아닙니다. 종이었죠.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모으고 당까지 추격하고 밤에 기습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뒤로하고 전쟁에 나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믿음의 행동으로 이끌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집중되는 그 조명을 나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추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신학적 교리나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이 관여할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지역 근처에 살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앗아갈 수 있으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으나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전쟁이라는 장애물 속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먼저 계산을 하고 손익을 따집니다.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손해가 되면 주춤하기도 하지요.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지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조명 효과라고도 하지요. 무대에서 독백을 하면 전체 조명을 내리고 한 사람에게 그 조명을 집중합니다. 한 사람의 대사와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생각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봐 오히려 주저하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깨끗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보지는 않을까? 멋진 옷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저 사람의 패션 감각이 남다르군. 멋진 옷을 입었군요. 그렇게 추켜 세우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 길로비치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스타 가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프린팅된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그 교실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과거의 스타의 얼굴을 프린팅한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크게 프린팅된 이 옷, 보는 사람마다 대부분 다 알아챌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알아보지 않을까? 아니, 최소 절반은 알아차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그 옷을 알아본 사람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확 띄는 옷을 입어도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나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은 타인의 변화와 옷차림에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머리를 하거나 핀과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보,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자기야, 나 달라진 것 없어? 그러면 남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거리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빨리 찾아야지. 그러나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나의 관심과 집중도가 타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생활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전쟁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 그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도시국가라 하여도 아브라함이 전쟁의 판도를 넘어설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쟁에 나섭니다. 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조명을 비추니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디에 조명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행복에 조명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조명을 맞추면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되고 다른 이의 피해에 둔감해지고 나의 피해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시선을 옮기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여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나누고 밤에 기습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교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믿음에 관련된 그런 교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에는 비행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비행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그 경비행기는 수리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앞에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래봬도 하늘을 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비행기를 탈 믿음이 있습니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비행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이를 믿는다고 하여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장의 책의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가 온전하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대상을 믿을 때에만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나누고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의 소리에 이 내 나라는 놀라서 도망하였고 밤새 추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스바에서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참 약탈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무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전쟁 수행 능력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에 가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에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하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이 쉬운 상대,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하며 예배를 맡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섭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하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쫓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우레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소리로 들렸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쉬이 이기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블레셋은 혼란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은 변합니다. 내 나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병력이 있었고 아무리 밤에 기습한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정비하였고 싸워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 컸으며
어떻게 할지라도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군대가 다시 정비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서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서워 도망가는 것 외에 이 내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대항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나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며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실오르락이 하나라도 갖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의 노획물을 당연히 승리자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자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에서 승리자로,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난 자로 남기를 위하여 나의 능력과 행복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시어 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전쟁과 같은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당할 어려움 앞에 눈앞이 깜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조명을 하나님께 비추십시오.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초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